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참으로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24절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2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어제 오늘 말씀, 새벽에 이 말씀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루를 이제 목회 계획하느라고 시간을 이제 보냈던 터라 참 이 말씀이 제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이요. 참 감회가 새로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년도 목회 계획 세우면서 내내 이제 계획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은 지난 몇 년간의 일정을 같이 놓고 살피거든요. 이제 놓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그리고 그 지난해 한 3년치 일정 캘린더를 같이 놓고 봅니다. 같이 놓고 보면서 그 해당하는 그 매 월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살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눈에 몇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또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는 이것을 뭐 몇 월 달에 했는데 좀 뒤로 늦춰서 이때 했구나. 이때는 없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작년에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즈음에 그땐 이런 일이 이때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요.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이제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옳죠. 참으로 이 말씀대로가 맞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내내도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정말 벼락같이 교회가 시작되고, 또 전혀 우리 상상 속에서 없었던 그런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고, 문득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이제 마스크 벗을 날이 곧 옵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언제 벗나. 하지만 소망을 갖고 또 소망을 외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거 정말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면은 항상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오는데, 모든 이야기는 절망적인 겁니다. 뭐 변이에 변이 또 변이, 이거 정말 벗을 날이 올 수 있을까, 막 이런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런 날들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실로 이 말씀대로인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어둠을 헤매듯이 걸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있었던 거로구나. 그러니까 어느새 이만큼 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일, 하나님께만 있는 일, 기적이죠. 그런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 모든 게.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이제는 캘린더를 보면서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본 겁니다. 근데 딱 이 말씀대로인 거죠. 사람이 걸음을 걷지만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아무리 인생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나, 그리고 정말 인생의 연륜을 가진 그런 어른들이나 다 똑같이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면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갈 지금 이후로의 시간은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면에서는 몇 해를 살았던, 그 무슨 경험을 했던 다 미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뭐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어둠을 더듬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다 똑같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지난날
이제 우리가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거죠. 아, 정말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었던 날들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는 오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간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아, 정말로 걸음을 우리가 걸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지난 몇 해 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정말 절로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고백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질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들을 여러분 다 가지셨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 불과 이틀 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매년 이맘때만 되면 우리 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내 인생 걸음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다고, 우리 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야 될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다가 우리를 버려두려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가지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간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또 겪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다가 우리를 버려두려고, 여기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를 끝내게 하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있어 진노하시죠.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온 이방 백성들이 뭐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버려두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모세의 항변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냐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다가 우리를 버려두려고, 그걸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이 소망인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가 나의 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조영진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땅도 주셨으니까 교회도 짓게 하시겠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차 안에서. 제가 그 말이 참 듣고 큰 힘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거 짓다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땅 주셨겠냐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되지. 그러려면 주시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신데요?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있다면, 그 고백은 반드시 이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여러분 개인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간의 증거들이 그 고백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되돌아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꼭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미지의 세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냥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한번 걸어가 보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여러분, 몇 걸음 뒤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금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믿음 가지고 들어왔더니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미지의 세계를 앞에 두고 있죠.
하지만 다시금 믿음 가지고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당연한 일상. 이건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일상들이 될 거라는 말이죠. 믿음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가지고 또 그날을 살다 보면은 이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건 뭐 너무 이런 일들은 너무 분명히 약속되었던 일들인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는 그날을 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좀 여지를 남겨두자는 거예요. 네. 우리 삶에 여지를 남겨두자. 오늘 이 말씀을 실로 그렇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믿고 여기다 밑줄 한번 거봤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것. 자, 여지를 남겨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예.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말씀 머리로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 있나요? 다 알지요. 예. 우리 신앙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명제로서 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게 우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여지를 좀 남겨놔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한번 두어보자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봤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준비하느라 열심히 노력했겠죠. 하지만 이때도 자, 어떤 여지를 남겨두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내 노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이 그저 내 노력만이냐?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면 결과가 나오죠. 그렇지만 시험이 끝났다고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 시험의 결과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시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자, 시험 결과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시험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점수가 딱 나오면 끝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확정적인 결과를 앞에 두고도 우리는 거기에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 결과가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결과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이 성적의 결과가 얼마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입니까 지금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이 못된 것도 있고 그만큼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 노력 이상의 힘이 내 인생에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삶의 뒤를 되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적인 결과를 두고도 겸허히 인정하는 겁니다. 여지를 두면서 하나님이란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죠. 내 결과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결과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두고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늘 비워두는 겁니다. 내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걷는 건 내가 걸어도 그 걸음을 주장해서 어딘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여러분 다 믿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도 곁에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오늘 돌아보면서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 오늘을 돌아보면서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여러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 저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그렇게 우리 한날을 살아보는 우리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는 오늘 한날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